2023년 우리 삼락교회 생수가 흘러가게 하라는 주제로 달려가면서 우리 무엇보다 2월은 생수의 바다에 빠져라 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나아갑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물음에 답을 하며 나아갑니다. 제자입니까? 그리고 갈급하십니까? 두 가지의 질문을 했고요. 오늘은 잃어버린 자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이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로 무리들 가운데서 제자들을 나누시는 그 장면을 보았고요. 그 앞에서 정말 내 모든 것, 내 형제 자매 부모보다 그 주님을 선택하며 따라가는 제자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또 그 참으로 가부의 그 간절함, 그 갈급함,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갈급함으로 우리가 서 있는가를 우리가 물었다면, 오늘은 잃어버린 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그 동네의 그 지역의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삭개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그 길가에 가득 메운 것입니다. 삭개오는 다른 이들보다 키가 작았고, 그래서 그 많은 인파들 속에서 그 길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그런 상황이 되면 마음을 접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보통 그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나갈 그 길목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이도 아니고 어른이, 그것도 세리장 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그래도 알려져 있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그 뜻밖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곳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바로 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아래로 와오셔서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바로 내려오라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가 부른 것도 아닌데 그곳에 와서 삭개오는 그저 지나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그 뜻밖의 행동으로 나무에 올라가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고, 너의 집에 가서 내가 유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삭개오라고 바로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 부르심에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이야기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일행은 부자 집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씻고 먹고
먹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여독을 풀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그 다음 날 이제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떠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삭개오 집까지 따라와서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의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았는데 이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랍비, 그러한 선생님이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사람들이 그 삭개오 집에 가서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수군거린다고 해서 예수님이 영향을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 집에 모신 삭개오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삭개오는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또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상적인 그러한 경우보다 훨씬 엄격하게 더 많은 것을 그가 이렇게 내어놓고 있는 파격적인 그러한 행동, 그러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재산에 얼마를 내놓느냐, 그가 몇 배로 갚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재물을 그가 내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재물, 그래서 세리장이 되어서 세금을 거두는데 그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세금을 거두었던 재물을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던 그가 그 재물을 포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행동을 보통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그러한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그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9절 10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9절을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조금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삭개오가 아무리 자신의 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가 거짓된 그러한 행위를 했던, 그가 참으로 행했던 그 잘못된 행위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가 자신의 재산을 그렇게 환원하겠다고 했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리장이라는 그 직업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마태처럼 세리의 직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이것은 상식을 벗어난 예수님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을 선포했고 삭개오를
유대 사람들이 자랑하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이라는 표현입니다. 구원은 오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보다는 지금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떤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그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이 그 누구보다도 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갈망이 그를 그 많은 대중 앞에 서게 했고, 또 그 갈망이 바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우스꽝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삭개오에게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지금 오늘 내가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절체절명의 그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영혼의 문제, 이 예수님을 보며 내 영혼의 문제, 내 구원의 문제가 해결받고 싶은 그 간절함이 이 삭개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허무한 그 공간을 채우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이 삭개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우스꽝스럽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돌무화과 나무 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삭개오가 오늘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그 생명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의 소유의 반을 내놓겠다고, 그리고 자신이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삭개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그가 자신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 물질로부터 그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 그 시선, 그 선입견, 그 편견, 이 모든 것들로부터 그는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참된 자유, 해방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그에게 이르렀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 삭개오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그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삭개오는 그 간절함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자유, 참된 해방의 그 생명을 그가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잃어버린 자, 바로 삭개오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잃어버린 자라는 것은 소수 그리고 외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지만 죄인 취급을 받는, 그리고 다른 이들이 함께 해주지 않는, 다른 이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아 홀로 살아가는 바로 잃어버린 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그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와 해방을 맛볼 수 있었던 삭개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삭개오, 바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 그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그 여리고에 머물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잃어버린 자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바로 잃어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그들과 산으로 나아가는 목자의 심정을 말해주는 비유와 한 개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한 여인의 그 기쁨, 그리고 바로 잃은 둘째 아들을 찾은 그 아버지의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잃어버린 자의 비유, 그 세 가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임을 누가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주변에는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12 제자들을 보아도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신분이 높은, 학력 수준이 높은 그런 수준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한 이들 가운데 높은 관리도 있었고 또 뛰어난 그런 학문을 갖춘 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주로 예수님께서 그 함께 했던 이들, 찾아갔던 이들을 보면 그들은 참으로 병든 자들, 그리고 그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그런 과부들, 그런 여자들, 그런 어린이들, 고통에 처한 이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찾아갔던 그들이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풍족하고 나는 가지고 있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무언가 부족하고 나는 잃어버린, 나는 정말 부족한 자,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고 느끼는 바로 그런 이들을 찾아가셨고 그런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로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 여러분, 잃어버린 자라는 것은 사회 속에서는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에 속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홀로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혼자서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그러한 침묵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잃어버린 그 자의 운명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의지하게 되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소외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다면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자들과의 관계를 피하고 그들의 문제에 끼어들기를 귀찮아하고 또 그런 문제에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이 바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그렇게 수군거리는 사람들처럼요, 세상은
그렇게 잃어버린 자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세상은 잃어버린 자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들에게 끼어들고 싶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얽히는 것이 귀찮게 여겨지는 그러한 세상인데, 오늘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씀은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 그 잃어버린 자의 자리에 서고 잃어버린 자의 심정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려면요, 내가 잃어버린 자의 자리에 잃어버린 자의 심정을 가질 수 있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잃어버린 자의 그 자리에서 잃어버린 자의 그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만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그래서 그 복을 받아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으면 그만큼 내 생활도 풍성해지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도 그만큼 넉넉해지고 더 풍부해지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꿈꿉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도, 그 집의 자녀들도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그 가정의 자녀들이 대학도 좋은데 잘 가야 되고, 취업도 잘 돼야 되고, 모든 것들이 형통해야 된다는 것, 형통해야 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높아지는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는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또 우리에게 그런 행복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그만큼 넉넉함이 주어지고 우리가 그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은 어떤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이상하지요? 조금만 배불러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조금만 여유로워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사람을 찾고요, 그리고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을 찾고, 그리고 내 인생에 또 더 큰 것을 가져다 줄 그러한 것들을 찾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흉내만 낼 뿐이고요, 그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잃어버린 자의 그 심정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의 그 심정은요, 바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살아가게 되고 그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자라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설 수밖에 없는 이 삭개오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삶의 자세로 그런 삶을, 그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잃어버린 자인데요, 여러분, 조금 가지면, 조금 풍요로워지면 우리는 그런 자리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그 하나님을 붙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잃어버린 자의 심정과 잃어버린 자의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조금은 내가 걸어가던 그 걸음 속에서 내 스스로 멈추어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모든 세상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1대1로 머무는, 그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의 그 자리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은혜로 서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가 가난한 자가 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설 수 없다는 그 간절함으로 내가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넉넉한, 그리고 참으로 풍부한 이 땅에 서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우리가 땀을 흘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채울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더 간절히 내가 느끼고 또 그렇게 경험하며 그 예수님을 내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오늘 우리는 어쩌면 그냥 모든 것들이 잘 되어가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끔씩 만나주는, 가끔씩 예배에 참여하는 이것으로 우리가 내 할 일을 다 하며 잘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생수의 바다에 우리가 빠져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계속 어쩌면 그 바다에 빠뜨려졌는데도 그 바다에 물들지 아니하고 기름처럼 둥둥 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는데, 여러분, 잃어버린 자의 그 심정과 잃어버린 자의 그 자리에 서지 못해서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이름만 부를 뿐이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잃어버린 자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자의 그 심정을 구하지 못하고 그 심정을 잃어버리고요, 오히려 더 냉랭함과 그 교만함 속에서 이렇게 살면 다 된다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힘든 일이 주어지시고 또 그 가운데 여러분 고통스럽고 아픔과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게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스스로 잘 될 때 여러분 잠깐 멈추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잃어버린 자의 그 자리로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가 확인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빠져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요, 수군거리는 이들 앞에서 그는 잃어버린 자로서 당당하게 내가 가지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나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삭개오. 그 사람들의 시선과 그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잃어버린 자로서 그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그가 서 있는 그 모습이요, 결국 은혜로 내가 살 수밖에 없고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자임을 그 앞에 고백하며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입견과 편견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잃어버린 자의 그 심정을 내가 갖지 못하고 서 있는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 속에서 내 안에 이런 눈물이 사라지고 이런 아픔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서 있다고 말하면서도 메말라버린 그런 눈물이 내 안에 그 심정이 딱딱해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뜨려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자의 그 심정이 다시 부어지고 잃어버린 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가 그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심령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또 생명을 얻었기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그냥 멈추어서 그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의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잃어버린 자의 그 심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걸음, 세상 것으로 채워지고 세상 것으로 내게 주어져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풍부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잃어버린 자의 심령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채워줘서 내가 풍부하고 풍요롭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이런 거 꿈꾸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잃어버린 자의 그 심정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잃어버린 자의 그 자리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은혜를 갖고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잃어버린 자의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잃어버린 자의 자리에 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도요, 그 가진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잃어버린 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조금 가졌다고 교만해지지 마시고요, 조금 내가 윤택해졌다고 그렇게 교만해지지 마시고요, 조금 더 많이 안다고 그렇게 고개 빳빳하게 들지 마시고요, 잃어버린 자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자의 그 심정으로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